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점을 찍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2020년 그리고 2021년도의 새해는 이게 점이 잘 찍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끝이 났다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2020년도의 일들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2021년도 새해까지도 이어질지도 모른다. 아니, 이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과거는 뒤로 하고 새해는 희망으로 충만하는 것이 그래도 모두가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일진데 이토록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리고 끝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오늘 이 말씀을 송구 영신 예배의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을 하는 가운데에 이 신명기 오늘 30장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신명기서는 이건 모세가 이제 출애굽과 광야의 40년의 유랑 생활을 마감하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이제 바로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마지막 이제 지나온 40년과 앞으로 가야 할 가나안의 시대를 이제 생각하면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유언. 그러니까 이 책은 신명기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과거의 일, 과거에 그들이 살아온 삶,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미래, 가나안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서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이 신명기서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되겠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30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사. 여러분, 저는 이 말에 갑자기 번뜩 눈이 떴습니다. 깨달음이 왔습니다. 오늘 이 2020년과 2021년도의 딱 경계선에 있는, 마치 바울이 오늘 이 책을 서술했던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지나온 40년의 광야 생활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시대를 딱 가운데 서서 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을 기록했고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동일하게 적용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하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 정말 우리의 삶이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 변화될 것이고 축복된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인격체세요. 하나님도 마음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도, 저도 마찬가지죠. 제 마음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이 한번 딱 꺾어지면 회복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혹은 어떤 어떤 일에 대해서 한번 마음이 정말 상처를 입고 혹은 마음이 돌아서 버리면 그것이 회복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똑같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사랑하셨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마음을 접어버려요. 하나님이 마음을 접는 순간 그 백성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하시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키시면 저주의 삶을 살았던 자들에게도 다시 축복의 삶이 돌아오고, 고통 가운데 살던 인생들도 다시 한번 은혜의 삶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게 해서 지난 2020년에 그 고통이 2021년도에는 반드시 끝나도록, 지나온 삶의 고난이 앞으로 살아야 할 미래에는 반드시 은총으로 돌아서도록 운명의 물꼬를 바꿔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실 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신명기서는 모세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갈 미래, 너희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은 축복과 은총의 땅이 될 것이고, 가히 정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땅으로 변화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을 접어버린다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고통과 위기와 불행과 슬픔과 저주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터득한다면, 역시 우리의 삶도 고난의 삶에서 축복과 은총의 삶으로, 감사와 감격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밖에 없어. 돌이키게 하는 것밖에 없어.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이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라.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그 지나온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지 그 과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쟤들 마음대로 건넌 게 아니에요.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강이, 바다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셨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늘 제가 강조하듯이 이 광야의 삶이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인생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삽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40년을 살았어요. 무엇으로 삽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다. 방향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넓은 시내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은 앞장서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사건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는 신명기서 내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이 백성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조건, 그것을 지나온 40년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첫 번째 조건이었다고 강조합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는 삶.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삶. 제가 오늘 이 송구영신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우리가 지난 한 해, 2020년 한 해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온 인생길을 거슬러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온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오늘 우리가 유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한마디예요. 우리 능력이 탁월해서 여기 온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 이곳에 이렇게 여기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 소위 렛대 강물, 망각의 샘물을 먹고 잊어버리는 이게 은혜라면 은혜인데 이게 말이죠.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인간이 말이죠. 너무너무 빨리 잊어버립니다. 무엇을 빨리 잊어버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려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여기까지 온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줄 알아. 내가 훌륭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종종 하는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지 잘나서 여기 온 줄 알아? 지가 잘나서 그렇게 큰 줄 알아? 안 그렇죠. 부모가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자식이 있고 이제 손자 손녀가 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가 혼자 큰 줄 알아 하는 말이래. 여러분도 그거 얘기하시죠? 너 혼자 큰 줄 아니? 네 잘나서 너 여기 이렇게 된 줄 아니? 그런 이야기 하고 싶을 때 많죠, 여러분. 아마 우리 어머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 야,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모든 부모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식들은 이게 그걸 몰라요.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 혼자 큰 줄 알아요. 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서 여기 이렇게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라 말이에요.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빨리 잊어버려요. 정말 개구리가 올챙이 쪽 모른다고 올챙이 시절을 몰라.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주민 선교와 목회를 했고 나름 나섬 공동체 사역이 또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에요. 몽골 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외국인들, 신학생들, 목회자들 사람을 키우는 일이 사실은 우리 공동체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우리가 겨자씨 장학회를 만드니 우리가 사람을 키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람을 키우고 공부시키는 일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장학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함께 십시일반해서 우리가 사람을 한번 키워봅시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렸잖아요. 계속 할 겁니다. 여러분 좀 동참하세요. 동참하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사람을 키우면 제가 이제 인간이라 저도 역시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키우고 나면 참 감사한데 사람을 믿어. 나도 사람을 믿어. 근데 인간이란 과연 믿을 만한 존재인가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다. 사람은 믿지 마라. 그냥 사랑만 해라. 믿음은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인간은 사랑만 하는 것.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왜? 믿으면 실족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람을 믿으면 실족한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사람을 믿었다가 결국 나중에 보면 이게 정말 너무 빨리 잊어버려요. 어떻게 컸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본인이 그걸 잊어버려. 그리고 혼자 큰 줄 알아. 그리고 본인이 잘나서 큰 줄 알아. 이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도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 공동체도, 나 자신도, 우리 모든 사역도. 그런데 잊어버려요. 너무 빨리 그것도 잊어버려요. 가슴 아픈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거. 여러분, 한번 사람 등을 딱 돌아서 버리면 마음을 돌이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도 마음을 접어요. 마음을 접는다고요. 사람이야 마음을 접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마음을 접어버리면 그건 재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마음을 접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접어버리면 그건 불행이 되는 거야. 그러므로 오늘 모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조건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라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지금 이 21세기에도 그들은 광야의 삶을 재현하는, 기억하고 그 삶을 영원히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과 신앙 가운데 간직할 수 있기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의 나라는 아예 1년에 몇 번씩 그 행사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이에요. 우리는 그날을 수장절이라고도 해. 어떻게 우리가 40년을 살았는가? 텐트를 치고 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잊지 말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지금도 초막절이 되면요, 버젓이 집을 놔두고도 마당에 텐트를 치고 텐트에서 잠을 잡니다. 왜? 그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날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대대손손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백성이 복 있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광야의 생활을 재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지난 2020년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묻는 물음이, 나섬은 어떻게 살았을까? 몽골 학교는 어떻게 살았어요?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이렇게 극에 달하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나섬과 몽골 학교와 나섬의 사역은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어요, 저한테. 그럼 제가 대답하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으면 정말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사십시오. 꼭 부탁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오늘 30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명령한 모든 말씀을 지키고 준행하라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내 아들이 지 아비의 마음을 알아야 내 아들이 내 마음에 합당하게 살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성경이 그것을 다 기록해 놨어요. 신명기 28장을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준행하면 너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세는 끊임없이 당신의 백성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는 거예요. 알고 사는 거. 응?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매일 하는 겁니다. 너무 지당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는데요? 안 돼요. 요즘 이 코로나가 만든 일종의 이제 이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질서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이 예배를 집에서 이 비대면으로 지금 시청하시면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요, 우리가 비대면에 언제부터 그렇게 익숙해지셨어요, 여러분? 언제부터 동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요, 야, 이것도 예배인가라고 하는 논쟁이 있었어요. 이것도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예배에 대한 논쟁을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제가 언젠가 그 설교를 했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유대인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께 묻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고 하는 유대인들과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어 그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저 그리심산도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 네 마음에 계시다. 내가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예배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 그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예배다. 딱 정리를 해드렸어요, 제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또 익숙해지는 거야. 가만히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어느 순간에 스르르 누워. 그죠? 아마 지금 스르르 누워 그 얘기를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분 계실 겁니다, 지금.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하시지?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누가 누웠다 일어났는지 보입니다. 이제는요, 그것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요, 눈은 스르르 감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방송대로, 잠은 잠대로.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요, 인간이란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실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야. 알면서도 잘 안 돼. 우리 다 잘 알잖아. 어떻게 해야 살 빼는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지는지.
알죠? 그죠? 잘 알죠, 여러분들 스스로. 아니, 세상에 수많은 건강의 비법 딱 몇 가지 딱 정리하면 다 나와요. 근데 그대로 못 살아요. 아주 독한 사람 몇 사람 빼고는요, 잘 안 되더라고. 왜? 인간이 약하거든. 인간의 의지가 약하거든.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산다? 아니, 그분이 당장 나한테 크게 해코지하지 않으실 것이고 크게 내 인생에 개입할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이 지금 보이시지도 않는데 내가 뭐 그분의 눈치를 볼 게 뭐가 있어? 내 마음대로 살지.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질적으로 사실은 약하고 또 나아가서 악해. 선하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천사가 있는 것처럼 동시에 우리 마음에 악마가 있어. 우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도 들어서 아는데 그대로 살지 못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예배가, 우리가 공적 예배를 꼭 드려야 한다. 이게 영어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루틴하게, 일상성 속에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제도화시키는 거야. 규범화시키는 거야. 그 조직과 시스템 위에 내 삶을 얹혀버리는 거야. 마치 컨베이어 벨트가 돌아가면서 자동차를 만들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이 늘 하나님과 그렇게 공생하고 공존하고 그분과 동행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습관처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란 기도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든 예배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대면의 관계를 일상성 속에 루틴하게, 제도적으로, 관습적으로, 아니 내 삶의 습관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듯이 신앙이란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돼 있는 게 인간이란. 왜? 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주일이면 교회에 와서 예배하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왜 그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주일날 안 드려도 내가 다 예배 드려요. 이분 말은 그렇게 예배 드립니까? 정말입니까? 묻으면요, 지난주는 빠졌는데, 그 전주도 빠졌는데, 아는데 그 다음부터는 거리가 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회적 거리를 두어. 새해에는 참 고민이 많습니다. 이 비대면 예배는 이거는 또 계속 갈 것 같고 웬만해서 멈출 것 같지 않으니, 그렇다고 우리가 정부 정책에 반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 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럴 의지는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인들 그대로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 알아서 안 하니까, 제가 예배 끝나고 우리 강 목사님한테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오늘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몇 명 접속해서 드렸니? 딱 물어보면 오늘 50명 들어왔습니다. 40명 들어왔어요. 저한테 보고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비대면 예배 드리셨다는 것 인증샷 좀 보내주십시오. 몇 분만 보내고요. 안 보내요. 참 쉽지 않다. 응? 쉽지 않다. 숙제검사 할 수도 없고. 참 고민이 많습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지도하는
사실은 그런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예배하고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드리고 또 그것들을 이제 인도해야 할 그런 목사의 삶이란 여기서 고민이 생기고 여기서 고민이 너무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한계가 있으니까.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해부터는 성경 융합학교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 공부를 한번 합시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아마 이제 문자로 이렇게 거기에 좀 참여하십시오 했더니 지난 주간에 했더니 몇 분? 한 6분? 예? 6분? 뭐 그 정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2시니까 직장 다니는 분들이야 뭐 그거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도 잠깐이라도 들어서 점만 찍고라도 가십시오. 왜?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게 무슨 지식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 그 자체, 그 시간과 그 의도를 여러분 공감하고 함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사모할 수만 있다면 뭐 굳이 1시간짜리 여러분 뭐 10분만 계셨다 5분만 계셨다 나가도 제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참 알고 있지만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직전에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뭐 모두라고 하면 혹시 못 받은 분도 있을까봐 좀 걱정은 됩니다만은 우리 강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유해근 목사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마음을 그냥 작은 찬양 하나 담아서 보내드리고 싶었다 해서 아마 여러분께 문자로 이렇게 메시지가 갔었을 겁니다. 한번 정말 감사해요라고 하는 찬양인데 며칠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이제 제게 이제 보내주신 그런 문자 가운데 그 찬양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그 찬양이 떠올라요. 제가 뭐 찬양을 잘 그 한 번밖에 들어보지 못한 찬양인데도 그 찬양이 무척 마음에 정말 감사하다. 지나온 삶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삶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뭐 좀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찬양곡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그 찬양곡? 못 들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대답은 받지 않아요. 한번 나중에 끝난 다음에 한번 찬양이 참 부드럽고 조용하면 잔잔하면서도 울림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제 마음입니다. 모세도 당신의 백성에게 오늘 이 신명기서를 마지막으로 모세는 죽어요. 모세는 120살을 살고 느보산, 비스가 산이라고 하는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높은 산 정상에서 그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돌아온 40년을 돌아보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면 바로 여리고가 보이고 가나안이 보이지만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는 7개 족속이 있었다고. 7족속. 7개의 민족이 원주민이 있었다고요.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유대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척박한 광야야. 그들이 살아온 신의 광야 못지않게 아주 어렵게 살아가야 할 미래. 지나온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가나안 시대를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착잡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운명을 압니다. 여기까지가 내 역할이다. 그러니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정말 죽는 그 순간에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그 진정성 있는 간절한 자신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예요. 지나온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밖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방법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그것은 지나온 삶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202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2021년도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모세의 마음으로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지나온 삶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새해에는 정말 제대로 한번 신앙생활에 참여하십시오. 정말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비롯하여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에 대하여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나아가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여러분의 운명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간증할 날이 옵니다. 새해는 그런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나섬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히 흘러넘쳐서 2021년도와 2022년도 송구영신 예배에는 오늘 이 말씀에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 새해가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댈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마음을 그래도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새해에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드립시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돌아서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아는데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내 삶을 바꾸고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십시다. 이제 새해 여러분 삶에 우리 나섬의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위하여 나도 여러분도 이 시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기도합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살아계시던 하나님의 힘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나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섬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여기까지 왔음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정말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최선을 다하는 나섬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섬의 모든 사람들, 성도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나섬의 성도들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더욱 정말한 하나님 가난한 심령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나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나섬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 신수규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남성남 권사님, 우리 김숙희 권사님, 사랑하는 귀한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새해에는 더 강건한 나섬 사람들, 나섬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나섬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해 주셨는지를 늘 감사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야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온전케 하시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께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새해는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송구영신할 수 없는 비대면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오늘의 이 현실을 주님 참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우리 모두에게 코로나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날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본이 되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한번 세상을 깨우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는 신앙인의 삶을 살며 그래서 2021년도 새해에는
지나온 삶보다 더 복되며 더 은혜스러우며 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